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9번째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개 강좌를 1974년에 성철 스님께서 해임사 방장으로 계실 때에 여름에 한글을 마치고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하시는 스님들 맹렬 정진을 하다가 3개월 끝내고 나오셨을 때 거기서 이제는 이 법어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갑인하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성철 스님이 도달한 경지가 굉장히 심오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법어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사람이 본래 면목, 제가 말씀드리듯이 사람의 본래 면목은 다 부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를 본래 면목을 이게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과정, 본래 면목을 확인하는 과정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식구로 제가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저희 조아TV와 빛의 사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과 완전히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 법어를 가지고 좀 계속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좀 종합하는 측면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한국 불교의 주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종이죠. 중국에서 들어온 선종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선종을 쓸 수 있는데, 이 선종의 중에서도 이제는 묵조선과 가나선으로 나눠줄 수 있다면은 가나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본래 면목을 자각하는 견성성부라는 수행적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는 사마타 위파사나 명상수련법 같은 거는 일종의 묵조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묵조선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어떤 화두를 붙잡고 하는 이 공부가 이 묵조선보다 좀 빠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선 계통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선종이 이제는 발전을 해오고, 지금 성철 스님도 가나선 화두선을 통해 가지고 이 조사선을 통해서 공부를 계속 하신 거고, 그런 틀에서 하셔가지고 경지에 이르셨는데, 191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36년 24세 5세, 우리 만 나이로는 24세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3년 만에 득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도송을 지었는데 깨달음의 시죠. 이분이 또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계기는 1955년 43살 요때 10년 동안 섬 밖으로 나오지 않고 동구불출하면서 거기서 8년 동안을 장자부라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앉아서 눕질 않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하는 수련인데 엄청난 수행이죠. 수행 정진을 하신 건데, 이렇게 하고 나서 1967년 55세 됐을 때 해인사 방장에 취임을 하시고, 그리고 1981년에 바로 조계종 종정이 되시고 1993년 에 81세로 이때 이제 11월 4일인가 14일인가 뭐 이때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때 이제는 1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81세에 졸하게 된 거죠. 근데 요게 이제 1974년에 하야한 거니까 이게 해인사의 방장으로 활동하실 때 이때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다시 모기의 무색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어공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미타와 석과 미타는 끓는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삭과 안하는 무새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배공난간에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르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지르니 조각다리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요. 두견새 오는 곳에 꽃이 어저럽게 흩어졌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는 지금 제목이 본래 면목이니까 그냥 본지 풍광이 바로 본래 면목.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빈하에가 써 있는 책이 이제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한글 제목인데 한자로는 본지 풍광으로 되어 있죠. 본지 풍광. 본지 풍광이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그 같은 한자로 표현하죠. 본래의 땅, 너의 본래의 땅의 그 풍광,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 그 상태, 뭐 이런 걸 표현해 주는데 그런 상태가 뭐냐라는. 이렇게 했을 때 이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 부처인데, 근데 부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그렇게 알게 될 때 그것을 견성성불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이라는 걸 보는 걸 통해 가지고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을 본다는 표현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보는 것이냐라는 게 이제는 관건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그런 걸 쭉 뒤집어 보고 그러면은 이 하나의 일련의 이 도상 자체의 흐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는 열애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부처의 씨앗이 사실 심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은 다 원래 부처가 중생이 된 것인데 그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이 부처인 것을 모르는 상태가 중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부처인데 부처인 걸 모르는 존재들이 중생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중생의 몸에 부처의 씨앗이 또 심어진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씨앗을 움터가지고 그 안에서 일종의 우리가 남녀가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면은 수정란이 만들어지듯이 씨앗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의 씨앗에서 바로 이렇게 부처의 몸이 형성돼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올 때 이 아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머리 쪽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처의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의 본성, 그러니까 불성을 담고 있는 그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태어나서 나오는 요 존재는 불성이 육화된 존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불성이 기화하면서 그것이 부처의 몸으로 육화에 나오면은 여러분은 불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때 성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중생이 뭐예요? 자신이 부처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거울로 자신의 자식이 나와야 그 자식을 통해 거울로 거울이잖아요. 자식은 자신의 거울이잖아요. 거울로 이렇게 투영된 존재를 보고 나서야 부처라는 것을 안다. 자기의 본래 면목의 부처라는 것을 그때서야 볼로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될 때에 우리의 몸은 일종의 공이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공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작동되고는 우주적인 힘이 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공은 말 그대로 구멍이라, 이렇게 우리말로 보면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엄청난 구멍은 중력을 작동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면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상계를 다 빨아들이게 되는데, 여러분의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꿈이나 환영과 같은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실제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 세계가 사실은 꿈이요
환상이다, 환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환상. 결국 그것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가상세계다라고. 그러니까 이 가상세계를 제가 말씀드리기를 의식과 물질로 구성되는 그 이중 매트릭스다라고는 이런 가상세계인데, 이 가상세계를 우리가 불교적으로 색계라고 하는 거죠. 가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색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가적으로. 그러면은 이 꿈이요 환영의 기초는 이 색에 달려 있는데, 이 색을 다 빨아들여요. 그걸 얘기해서 뭐라 색즉시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그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이런 굉장히 심오한 말이라는 거죠. 이건 왜냐면 공력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구멍에 중력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것이 그 블랙홀처럼 발동을 하게 돼서 여러분의 색계를 다 빨아들인다고 하는 표현이 색즉시공이라고 하네요. 이게 우주적인면서도 어떤 수행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이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수행 과정에 들어갈 때는 이 공이 발동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현상계, 여러분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이 꿈과 환영의 세계를 다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그 현상, 이 가상세계, 꿈과 환영의 세계는 해체되기 시작한다. 해체, 파멸, 소멸, 해체, 소멸, 파멸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빨아들이는 힘이 강력한 힘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의 몸 안은 불타는 거예요. 불타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몸이 불타오른다. 불타오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확 타니까 그것이 뭐예요? 마치 그 지옥불과 같이 여러분의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 TV 쇼가 넷플릭스에서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서 1위에 또 올랐는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너의 몸속에, 마음속에 지옥이 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여러분의 몸에 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계속 빨아들이니까, 빨아들이는 걸 불에 태우고 있으니까 지옥불이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있는 거고, 바로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 겪게 되는 그 상황 자체가 사실 지옥의 세계에 들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세계를 거쳐가지고 세계를 거쳐 견성성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없으면은 견성성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반드시 그 사람이 착하든 착하지 않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악의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의 이제는 요거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 여기서 두견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 메커니즘 자체를 다양하게 상징적 구조로 이제는 이것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게 여기 법어가 그런 내용들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운행하는 자체를 사신도, 여러분이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는데, 남쪽에 있는 것을 두견세라고 일단 얘기해서 이 두견세, 이 남주작이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우주 본원적인 불은 마치 공작새와 같아가지고 여기서 그 하늘에 있는 새가 확 빛을 방출하는 걸 공작새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미타불의 상징체가 뭐예요? 공작새거든요. 저는 이렇게 온갖 그 색깔로 그러니까 색적시공이 여기서는 공즉시색이 되는, 공에서 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작새가 날개를 펴는 거는 우주를 창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창조되는 이것이 빛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바 일것까지 색깔로 이렇게 퍼져 나갈 때에 그 빛이 하나로, 빨주노초 파남바가 하나의 빛이 백광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열의 원래 근데 이 빛을 발산할 때 그 우주적 부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법신불이 대일열애로서 광명을 비추게 되는데, 각각의 사람 속에 그 빛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중력이 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수행을 할 때 아까 뭐라 해서 중력이 발동한다. 공이 발동하니까 공력은 뭐예요? 빨아들이는 힘이다.
그럼 빨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빛도 빨아들인다고 하네.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블랙홀이다, 워멀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을 때 블랙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예요? 빛도 빨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빛도 공력이 발동하는 동안에 빛도 휘어진다 또는 거기 빨려 들어간다. 그리고 빛을 빨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방출되는 빛을 빨아들일 때에 마치 공작새의 새의 상징이 이 빨려 들어가면서 이 씨앗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처의 씨앗을 만드는 거니까 그걸 두견새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견새가 새가 저 내려가서 요 부처의 씨앗 안에 새가 들어가게 되는데 요 새가 이제 두견새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새는 지금 어때? 이 알 속으로 들어가니까 알 속에 새장에 갇힌 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간호선 하시는 분들이 새장에 갇혀 있는 새를 어떻게 꺼낼 것이냐. 새끼 때 집어넣는데 다 자랐는데 그걸 어떻게 꺼낼 것이냐. 유리병 안에 갇힌 새를 어떻게 꺼낼 것인가. 옛날에 아제아제 바라제 그런 소설 같은 거 있죠. 거기 만다란가 그런 소설에 그런 어떤 하두 같은 게 등장하죠. 바로 이런 이치를, 요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빗대가지고. 그러면 이 새가 이 새장 안에서 이제 자라는 거죠. 자라가지고 이제는 알을 깨고 나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두견새라고 하는 것은 이 남주작의 방향으로 나올 때에 이 내려오는 것은 발산에서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는 다시 수렴해서 들어갈 때에 이것을 발산해서 다시 수렴으로 하니까 반본환원하는 회향심,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다시 부처에 자신이 기억을 깨끗이 잃었을 때의 본래 면목, 잊혀진 본래 면목을 회복하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강력한 회향심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견새가 계속 부력이라고 해가지고 여자의 몸속에서 돌아가지 못하는 새. 그러니까 이 새가 7번째 차크라까지 나와야지 이 새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 상태를 부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두견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이 다시 이렇게 날아 올라갈 때에 두 마리 뱀 현무에 꼬여 올라가는 이 속에서 뱀이 여기서 봉황으로 다시 주작으로 다시 공작새로 다시 이렇게 변해 나갈 때에 바로 동청룡과 서백호의 힘이 여기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것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치를 담은 것이 여기서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르니 그러니까 날개를 달고 날아 올라가는 거죠. 푸른 바다가 넓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 아래쪽에는 바닷물이 있어가지고 이 빛이 내려와서 응집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뜨겁게 달궈져가지고 불이 활활 타. 그러니까 바닷속에 화산이 막 부글부글거리면 뭐야 이게 물이 끓어오르면서 물이 끓어오르는 물이 태풍이 형성이 돼가지고 태풍이 휘몰아치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을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구름을 쫙 끌고 올라가면 구름이 형성돼 머리 쪽에. 그래서 비가 내리죠. 그러면서 비가 쫙 내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변화의 과정을 자연물의 형상과 짐승의 상들로 이것을 표현을 해준 거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할 때 여기에 푸른 바다, 그러니까 동청룡이 날아 올라가니까 푸른 바다라고 한 거죠. 동청룡이니까 그냥 용이 아니고 청룡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 올라간다. 그렇게 할 때 이게 용호교우다, 용호비결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개가 합해가지고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용호가 쟁투를 벌이는 거예요. 투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과정도 투쟁하면서 합해지는 과정이야. 이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조각달이 높이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보면은 우리가 결국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거는 태양의 이쪽에 오는 게 태양의 기운이요 이쪽에 오는 것이 달의 기운이기 때문에 달은 뭐냐면은 요 아래에서 조각달 초승달로 시작해서 여기 머리로 오면 보름달이 되고 다시 또 조각달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런 과정을 표현해 준 것이다. 조각달이 떠올라가면서 보름달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이 달의 형상의 변화를 얘기한 것이요. 여러분의 몸 밖으로 나오면은 이 보름달이 돼서 망변 위삭의 이치로 다시 여기서 초승달로 되니까 이와 같은 이치를
성철 스님이 아셨기 때문에 요걸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산이 우뚝우뚝 솟고 물은 느릿느릿 트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그 엄마가 자식을 자궁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자궁의 양수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이의 몸을 산으로 보고 여성의 몸을, 자궁을 연못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연못 속에서 아이가 자라나오는 것은 연못 속에서 아이가 우뚝우뚝 솟아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산택통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물에 빗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잣나무가 빽빽하고 바람이 싱싱 분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올라올 때 뭐래서 이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것과 같다. 해오리 춤. 그럴 때 하나의 나무는 잣나무요, 하나의 나무는 소나무니까 이것을 송백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선조들께서는 우리 송백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쪽 사자 쪽에서 올라오는 거는 백이요, 이 동청룡 쪽에서 올라오는 거는 소나무인데 두 개가 꼬여 올라간다. 그래도 꼬여 올라갈 때 여기서 특히 백은 이게 잣나무죠? 잣나무. 그래서 이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를 포태하고 있는 중생을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 중생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요 몸속에서 태풍이 몰아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바람이 싱싱 분다. 잣나무가 빽빽해지면서, 잣나무가 빽빽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현실 피지컬계의 물질들을 흡수해드리니까 뭐예요? 어떻게 돼요? 이 영적인 안에서 포태하고 있는 몸은 점점 불에 타오르면서 빽빽빽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막 에너지와 물질이 차들어오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바람이 불어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바람이 불어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이 바로 그 연금술적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몸을 우리가 우리 몸에 화로가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그래서 그것을 화로와 그리고 솥이 있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정곤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마치 화로처럼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골로라고 하는 것이요. 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화로자, 화로. 확 타는 용광로라는 뜻이요. 여러분의 몸에 용광로가 있고, 용광로에는 뭐예요? 불이 있고,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솥이 걸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솥이 걸려 있어. 그래서 용광로에 솥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대장간 일을 한다는, 주조 단조를 하면서 정밀 가공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에 있는 금속의 물질, 그 살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살이들. 우리가 불가적으로 뭐 불살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신살이다. 이런 살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 금속들을 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 가공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불가에서 사리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 부처의 몸을 만드는 원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살이. 그래서 살이라는 게 중요한데, 살이를 가공을 하려면은 여러분의 몸을 뭐로 해야 된다는 거다. 여러분의 몸을 용광로로 삼고, 여러분의 몸을 솥으로 삼아서, 그 용광로에 걸어둔 그 솥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의 몸 안에서 대장간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 변성을 이렇게 해나갈 때 그것을 연금술적인 변형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뭐 여기 보면은 무쇠 구리샘물을 마신다, 무쇠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질이 낮은 수준의 그런 어떤 금속의 물질들을 먹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액체 상태로 용해되는 상태를, 연금술적 과정을 표현한 게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배공난간을 쳐부수고 황금줄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그것이 고도화가 되면은 결국 이 몸 자체, 여러분을 포태하고 있는 이 몸은 바로 크리스탈 유리, 수정 유리 광화체, 빛나는 빈몸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황금 메탈체가 되니까 그런 정황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이 백옥으로 되어 있는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니까 그 몸을 발로 차잖아요. 애가 엄마 뱃속에서 발로 막 차잖아요. 그렇죠. 발로 찬다. 그러다가 요 머리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머리를 차고, 여기 머리를 뚫고 나온다는, 배공난간을 쳐부숴가지고 머리 밖으로 나온다 하는 표현에 황금줄을 끊는다고 하는 게 태어나는 거를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1, 2, 3, 4, 5, 6, 7, 7 차크라를 거쳐 나가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요.
그리고 일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밖으로 나오면 이제 일곱근이라 된다는 개념으로 이게 설명을 한 것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몸을 대장간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화로로 만들고 거기다가 그 저기 솥을 걸어놓고 거기서 불을 그냥 엄청난 그 저 포항제철 그 전기로는 게임이 안 돼요. 그 쇠가 녹는 온도는 그 1600, 700도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엄마의 몸엔 아스트랄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온도가 엄청 높은데도 우리가 그 피지컬 몸에서 그것을 아주 크게 감지는 안 되고 몸이 엄청 뜨거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엄청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실은 여러분 몸 안은 그 온도의 수천 배, 수만 배의 온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이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여러분이 이것이 지금 거듭나는 과정인데, 만들어질 때 이 몸 안은 뭐예요? 불지옥이에요. 말 그대로 불지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옥의 괴로움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통가에 나올 동안에 여러분의 전생의 모든 것을 다 그 어두운 것들을 다 소멸해가지고 질 낮은 수준에 있는 음한 것들을 다 불로 태워가지고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이 정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겪게 되는 그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그 고통도 또 많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완성이 돼서 나오지 못할 때는 다시 윤회의 수레바퀴로 굴러떨어져 가지고 또 뺑글뺑글 돌아가게 돼야 되니까, 그 윤회 세계 자체, 가상 세계 자체가 사실은 이 여러분의 이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상상하던 그런 어떤 마음이 또 이게 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이면은 이 세상도 지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지옥이면 이 세상도 지옥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것이 이 세상에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이 되니까 그 지옥의 괴로움이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거나 계속 끝이 없는 지옥 속에 살아가는 게, 왜 지옥의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 세계가 그대로 지옥으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가 아미타불이니, 미륵불이니, 지장보살이니, 약사유리강 열애불이니 하는 것들, 그 명호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바로 시공간의 운영에 대한 하나의 여러분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미륵불이 따로 있고, 아미타불이 따로 있고, 약사유리강 열애불, 지장보살이 따로따로 있어서 다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이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스테이트, 상태의 양상, 시공간적인 그 포지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미륵불이고, 여러분이 바로 아미타불이며, 여러분이 바로 지장보살이고, 여러분이 바로 약사유리강 열애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약사유리강 열애가 발동을 할 때와 아미타불이 발동할 때와 메르불이 발동할 때와 지장보살이 발동할 때는 다 개념적인 것이나, 그래서 한 물건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표현해 줄 때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는 건, 우리가 약사유리강 열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방정유리 세계를 이룬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약사유리강 열애불, 그 다음에 우리가 서방 정토 극락 세계는 아미타불이다. 그러거든. 서방 정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동방정유리 세계의 약사유리강 열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때와, 서방 정토 극락 세계라는 것은 이때의 동방과 서방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불경을 봤을 때, 서방 정토 극락 세계다 하면은, 동방에는 극락이 없고 서쪽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인도를 가야 되고 저기 유럽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 몸 안에 여러분은 3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후천세계와 선천세계와 그리고 원천세계라고 하는,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건데, 이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계의 우주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우주세계에 방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물질세계에 있는 우리 몸으로서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서쪽이 서쪽이요, 동쪽이 동쪽이 아니겠습니까?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리를 중심으로 놨다 그러면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나눌 수가 있듯이, 여러분의 내면적 세계, 선천적 세계, 아스트랄 세계와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의 부처로 태어날 때 그 세계, 부처로 태어날 때 이 세계를 표현할 때 여기서도 방위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이치를 설명하게 돼 있다. 그러면 요 아이가, 그러니까 나도 하나의 세계지만은 요 아이도 태어나는 요 존재도 하나의 세계로서 요 세계가 가지고 있는 동서남북의 구조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동방정유리 세계나 서방극락정토 세계가 더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세계의 방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존재를 중심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동서남북의 구조, 그러니까 그것이 요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가 동방정유리 세계고 여기는 서방정토극락 세계인데, 그것이 남쪽에서 이렇게 합해져서 여기 하나가 돼 있는 상태.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동방과 서방이 합해져 가지고 여기 나오는 게. 그래서 동방정유리, 그러니까 약사유리강열애가 바로 동방정유리 세계를 여는 약사유리강 열애가 바로 누구예요? 서방극락정토를 세계를 거기를 주관하고 있는 바로 아미타불이 바로 약사유리강 열애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막 잘못 보시면 안 된다. 야, 약사유리강 열애가 바로 뭐다? 약사유리강 열애가 바로 아미타불이요. 동방정유리 세계 동방약사유리강 열애가 그리고 서방 아미타불이요. 이것이 어린아이로 나오는 미륵불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땅속 깊은 지옥에서 최후의 그 사람까지 구원해내는 지장보살이에요. 이게 다 같은 얘기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약사유리강 열애가 아미타불이고 아미타불이 미륵불이고 미륵불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런 하나의 명어들이다. 다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성철 스님의 이 갑인하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창하고 있는 궁을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성철 스님도 이때에 바로 이것을 하실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1912년 탄생하신 1974년이면 이때가 62세가 되네. 62세 때 이것을 지으셨는데, 62세 때 지으셨을 때에 요게 제가 공부한 거와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제는 간화선 공부하시는 우리 각 절에서 아주 굉장히 용맹정진하시는 간화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화선 자체가 물론 이런 어떤 본래 면목을 자각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수행 수단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간화선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럴 수 있죠. 그것이 가장 빠르다고 하시니까. 하지만은 그런 것이 오늘날 대중들하고 너무 이게 격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귀족주의로 많이 변질된 감이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간화선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이렇게 경원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선종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성철 스님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책을 많이 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철 스님이 하는 이 법어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간화선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하네. 화두라고 하는 그 짧은 어떤 그런 공안들만 매달리다 보니까 정작 이 성철 스님 같이 모든 걸 포괄해가지고 이 이치를 깨달아서 설명을 할 때에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대중들에게 설명을 못 하시는 게 많지 않냐.
그래서 제대로 된 해석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떤 시대냐면은 어떤 소수의 어떤 영성이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해서 부처 본래 면목을 가는 게 아니고 오늘날엔 이 부처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 영적 상승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민에게 공개가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돈수의 시대다. 그는 지금까지 업이나 카르마와는 상관없이 누구라도 바로 부처로 바로 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돈수 시대다. 그거는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좀 더 대중적으로 이런 이치를 설명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조아TV 빈몸 활성화 법칙, 국물연구 빈몸 활성화 제 내용이 이분 성철 스님이 얘기한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갑이나에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한다? 다음 시간에는 열반송. 그러니까 우리 성철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열반나에 하실 때에 열반 들어가실 때 그때 뭐예요? 열반송이라는 걸 지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생평기강 남녀군 미천제업 과수미 하면서 이렇게 열반송이한테 입적하실 때 요 해석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